시편 110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큐를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의 설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에 신의 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아멘. 성찬 목사님께서 주는 원수들 중에 다스리소서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가하시겠습니다. 오늘 목요일은 이제 세계적으로 교회들이 지키는 성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나셨고요. 그 다음에 고난받고 죽으시고 또 부활하셨고 이제 그 다음에 성천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신 것이죠. 하늘에 오르신 것은 하나님의 보좌에 앉기 위함입니다. 주님의 오른편에 앉기 위함입니다. 바로 이걸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성천절이 되겠습니다. 성천절이 항상 목요일인데요. 이날부터 열흘 뒤에 성령께서 강림하십니다.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그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그 그리스도께서 아들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허락하신 것이 성령 강림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월 20일 주일은 5월 셋째 주일은 성령 강림절이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자기를 드러내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우리 쭉 그래 말씀하시고 가르쳐서 이해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성천 굉장히 중요한 구원의 사실입니다. 역사의 사실이고 그런 환상이나 그런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사실 그렇게 일어난 이야기인데요. 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탄생도 우리의 구원을 위한 역사 사실이고 예수님의 고난받음도 예수님 죽으신 것도 예수 부활도 사실입니다. 그냥 사실 여부에 관계없이 이후에 제 아들이 전가한 그 내용만은 아닙니다. 제 아들이 전개했지만은 그들 고백이기도 했지만은 사실에 토대로 해서 이들이 전가한 것이지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전가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이 성경책은 역사의 토대가 없이 그냥 그들의 믿음을 전가한 그냥 신앙 간증집이 아닙니다. 신앙 간증이라는 것도 여러분들 쉽게 말하면 우리 고백도 이 사실이 없으면 모든 게 다 허물이지 말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참 우리는 이상하게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를 대신해서 나의 죄를 대속하셨고 용서하신 것 거기까지는 잘 알고 믿습니다. 또 예수 부활도 우리가 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의를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를 위해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은 항상 여기까지입니다. 십자가 주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근데 그 다음에는 우리가 그럼 지금 예수님이 뭘 하고 계신가? 여기에 대해서 별로 우리의 마음을 쓰지 못합니다. 예수님 죽음과 부활은 다 과거인데 이전에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시고 나의 죄를 위해서 내어줌이 되셨고 나의 의를 위해서 살아나셨고 그 다음에 예수 성천과 그 다음 일에 대해서 우리가 잘 그렇게 주목하지 못합니다. 우리 신앙이 과거에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은데 지금 예수님은 그럼 뭘 하시는가? 이건 많은 우리 교우들이 참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그럼 어디에서 뭘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우린 과거에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부활한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그냥 과거를 추억하면서 회고하면서 그 예수님의 정신을 본받기 위해서 모인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그냥 예수님의 말씀만 있고 살아계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없다면은 그분은 우리가 아무 관계도 없고 예수님이 남기신 유언으로 남기신 이 성경만 그냥 우리가 아마 따라 살고
그 예수님의 행적만 좀 조사하면서 그분을 따라서 모험대로 살기 원한다. 이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살아계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 곁에 없다면은 이분의 말씀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 죽음과 부활에 더 나아가서 예수의 성천,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신 것은 보좌에 앉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기 위함이죠. 저 왕이 되시기 위해서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왕이 되신 것은 과거의 사실을 치지 않고 지금 또 우리 왕으로서 다스리고 계시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여러분들 지금도 왕으로서 다스리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지 못하고 그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 아까 31장 산속했던가요? 예수님의 높으신 권세를 찬양하는 것, 왕의 권세를 찬양하고 왕의 권세를 참 높이고 왕의 권세 앞에 굴복하니 마음이 없이 하나님 말씀만 그렇게 우리가 이 남긴 유훈과 유흥 같은 말씀만 이렇게 생각한다면 생명이 없는 종교가 되고 맙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 지금도 성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다스리고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분께 나와서 경배하고 살아계신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하면서 그분의 권세를 찬양하는 것이죠. 세상에 얼마나 권세가 있는 것들이 많습니까? 행복이가 권세 있는 게 아닙니다. 정치나 권력이 권세가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무엇이 경제가 물질이 다 권세가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다소 권세가 있고 힘이 있는 건 사실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야말로 믿음으로 우리의 왕이신 주의 다스림을 소원하면서 그 다스림 아래 있으면서 굴복하면서 그걸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를 통해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상가시키면서 주님만이 참 권능 있는 분이시고 권세가 있는 분이시다. 주의 권세와 권능을 찬양하면서 나오면서 예배드려야 이게 참 예배드리는 것이지, 마음에서는 전부 다 우리 생각에서는 그것도 세상 권세가 더 크다. 성경의 힘보다도 하나님의 힘보다도 믿음의 힘보다도 은혜의 힘보다도 그래도 물질이 더 힘이 있고 핵무기가 더 힘이 있고 세상 권력이 더 힘이 있고 정치가 더 힘이 있고 그래서 좋은 직장 가는 게 더 힘이 있고 좋게 결혼하는 것에 더 힘이 있다 생각한다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몸이 따로 노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실 때에 설교했지 않습니까? 쭉 설교했는데 사도행 2장이 나옵니다. 그때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우리 가운데 그렇게 오시는데 그에 대해서 해명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해서 사도행 2장 말씀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높이셔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주셨다 말씀하시면서 일찍이 다윗이 예언한 것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였습니다. 오늘 시편 110편을 인용합니다. 오늘 시편 110편은 다윗이 지은 시거든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어라. 보니까 이게 이제 마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왕자리에 앉으라 그런 말씀 같은데, 사도 베드로가 오늘 이 시편 110편을 인용하면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거 인용하면서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니, 오늘 여기 보니까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거든 다윗은요. 그래서 오늘 말씀 시편 110편 말씀은 여호와가 말씀하시는 그 대상인 이 주는 다윗을 가리킨 게 아니고, 왜?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니까. 오늘 여기는 주는 가만히 보면 이게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야 되는데 다윗은 올라가지 못하였거든요.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가 110편은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니 하면서 110편 인용하면서 너희가 보던 이 성령을 부어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를 높이시어서 그 예수님이 시편 110편의 그 주가 되셔서 우리 왕이 되셔서 성령을 부으셨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설교를 하였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 2장 33절인데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시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니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신 너는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렇게 사도 베드로가 110편을 끄집어내가지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 오르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어서 성령을 부르신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주신 그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에 오르셔서 성천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가 성령을 부으셨다. 이게 증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보면 항상 교회는요, 십자가 주신 예수님, 부활한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한 게 아니고 더 나아가서 성천하신 이후에 하나님 보좌 앉으시어서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그 그리스도를 찬양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110편이 단골 성경 메뉴로 다 교회 앞에 증거가 되어 설교가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성천과 예수님의 보좌 앉으셔서 다스리신다는 이 신앙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이게 좀 많이 약한 것 같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굉장히 깊이 생각합니다. 또 나의 의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까지는 잘 고백하고 감사하는데 그 다음에는 없어요. 나를 위해서 하늘에 올라가시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고 지금도 왕으로서 우리 다스리고 계시는 그 예수, 현재 진행인데 그 다스리는 예수님을 사모하지 않고 그 다스리는 예수님은 허수아비 왕이 아니기 때문에 권능을 가지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권능과 권세를 사모하면서 주여, 오늘 다윗이 중간에 보니까 주는 원수를 중에 다스리소서 기도했는데요. 이런 기도가 우리 한국교회에 없는 겁니다. 비록 원수가 있지만은 주여 지금도 원수를 중에서라도 다스리소서. 나의 심령을 다스리시고 당신의 교회를 다스리시고 당신의 회중을 다스리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저 북한도 다스리시고 아무리 완악하고 강팍한 사람이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주께서 왕으로서 당신의 권능을 가지고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되면서 그 주의 다스림 앞에 순종하고 굴복하는 이런 순종이 우리에게 부족한 거예요. 이건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 혹시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의 신앙생활에서 십자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잘 믿고 고백하는데 성천하시어서 보좌 앉으신 예수님, 지금 또 다스린 예수님에 관한 이 신앙 고백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신앙 고백을 에베소 교회에 전가했거든요. 에베소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십시오. 1장 20절에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인데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른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시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지금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보다 우편에 앉으셨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다스리시는데요. 뛰어난 이름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아들이신 그리스도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보다 우편에서 다스리는 그 다스림에 굴복합니다. 22절 보니까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비록 우리는 지금 또 모든 만물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그 통치에 굴복하지 못한 것을 보지만은 우리 믿음으로 그 굴복이 완성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고 우리 자신부터 내 자신부터 왕이 다스리며 굴복할 수 있도록 모든 만물이 굴복될 수 있도록 내 자신이 먼저 굴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니라. 교회의 머리. 이제 그분이 교회의 머리 되셔서 교회를 다스린다는 것이죠. 교회의 머리라는 말은 머리가 여러분들 온몸을 그렇게 지배하고 다스리지 않습니까? 머리에서 다 발끝까지 모든 손끝까지 모든 신체 각 부분을 다스리듯이 우리 주님께서 이 교회의 머리 되셔서 다스리신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성천에 대한 이 신앙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머물지 않고 현재로 나아가서 현재 지금 그 주의 다스림에 내가 복종하고 그 굴복하는 것, 또 이 주의 다스림을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이렇게 설교하겠습니다. 하나는 오늘 다스리시는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또 두 번째는 원수들에 대해서 원수들 중에 다스리시기 때문에 원수들이 누군가. 세 번째는 주님 다스릴 때에 주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주의 권능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 말씀하거든요. 3절 말씀 보니까 시편 110편입니다. 주의 권능의 나라에. 그렇게 세 번째 대절 가지고 여러분께 설교를 하겠습니다. 먼저 다스리시는 그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그렇게 설교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한 것처럼 부활하시고 성사하신 다음에 하늘보다 우편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것이죠. 오늘 이 시편은 원래 다윗이었던 시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배경을 보니까 우리가 추정하는데요. 배경을 추정할 때에 다윗이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법궤를 이제 기브아에서 그렇게 이제 기란 여하람이 오벳 에돔의 집에서 옮기는 것이죠. 예루살렘으로 옮깁니다. 법궤를 옮길 때 아마 이 시편을 지은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렇게 우리 추정하거든요. 그때려면 큰 잔치에 벌였잖아요. 물론 처음에는 실패했고 두 번째 해서 이제 성공했으나마는 두 번째 이제 성공할 때 다윗이 얼마나 그렇게 찬양하고 기뻐하고 나라 전체가 참 잔치 도가니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그렇게 옮기지 않습니까? 그때 다윗이 이 시편을 이제 우리 기도하면서 보는데요. 그때 다윗이 어떤 옷을 입었는지 아시죠? 다윗이 이미 왕입니다. 그렇지만은 제사장만이 입는 옷, 에봇을 입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다윗은 그때에 왕으로서의 기능도 수행했지만은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으로서 이 모든 일들을 그렇게 함께 이제 기여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110편을 쭉 읽어보시면은 오늘 여기 보니까 보좌 앉으셔서 다스리는 그 그리스도가 왕이면서 제사장이라는 그런 고백이 쭉 나오게 됩니다. 다윗 자신이 그렇게 법궤 옮길 때에 왕이면서 제사장이었는데 이 그림자의 사실 그림자거든요. 다윗은 다윗과 다윗의 나라를 보면 항상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나라를 항상 예표하고 보여주는 그림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다윗은 다윗의 후손 오실 예수를 잘 나타내고 있고요. 다윗 인생을 보면은 그의 후손이지만은 그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신지를 알 수 있고 다윗의 왕국을 잘 보면은 다윗의 왕국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주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왕이면서 제사장 직무를 감당했는데 110편을 통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 배경을 했지만 사실은 예언하고 있는데 장차 오실 그 그리스도 하늘에 올라가셔서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니까요. 하늘에 올라가서 보좌하실 그 그리스도는 왕이시면서 영원한 제사장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4절 말씀 보니까 나오는데요. 4절입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세월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맹세하시면서 변하지 않는 맹세하시면서까지 보좌 앉는 앉아서 다스리는 그 분이 왕일 뿐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보좌에 앉은 이는 항상 왕일 뿐인데 왕만이 앉을 수 있는데 여기 왕은 특별한 왕이에요. 바로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가 함께 왕이면서 제사장으로서 다윗 자신이 그랬는데 오늘 다윗이 예언하는 그리스도가 동시에 왕이면서 제사장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자신이 그렇게 참 그리스도를 대표해서 왕으로서 그의 나라는 진실과 공의로 그렇게 자기 나라 다 다스렸잖아요. 다윗은 다윗의 나라는 굉장히 컸거든요. 군사력이 막강했습니다. 그런데 결코 다윗은 그 막강한 군사를 가지고 제국을 원치 않았습니다. 이집트처럼 아수르처럼 바빌론처럼 그렇게 절대 제국을 꿈꾸지 않았습니다. 오늘 다윗은 그의 나라의 통치를 통해서 진실과 공의가 행하는 가운데 제사장 나라가 되기 원했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다스려지는 주님이 왕이 되어 다스려지는 주님이 자기 말씀을 가져지는 그 제사장 나라를 꿈꾸었지 제국되기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그런 이제 이 왕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왕에 대해서 얘기할 뿐 아니라 보좌 내실 그리스도가 바로 제사장이다. 이러면 왕은 왕인데 제사장님 같이 겸하는 왕이 있겠습니까? 특히 이 제사장은 어떤 제사장입니까? 여기 말씀 보니까 레위 서열을 따라서 제사장된 게 아니고요. 본래 제사장은 육신의 혈통을 따지자면 레위 자손만이 제사장되는데 여기에 나오는 이 제사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서 멜기세덱 아시죠? 아브라함을 만났던 그 멜기세덱 그런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 족보 없는 사람이었죠. 그런 사람이 그 멜기세덱인데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서 그리스도가 제사장 되신 거예요.
그리스도는 원래 예수 그리스도는 레위지파가 아니에요. 유다 지파였지 않습니까? 혈통 따지면 제한될 수 없는 분인데 멜기세덱의 를 따라서 하나님이 제사장이었던 그분을 따라서 영원한 제사장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보면은 특히 히브리서 말씀 보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 왕이실 뿐 아니라 우리 제사장이다 이거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계실 때도 우리 예수님이 참 선지자시요 왕이시요 제사장이시는데 하늘에 올라가신 이후에도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도 왕의 직분을 수행하시고 선지자 직분을 수행하시고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시는 거예요. 올토비 110편은 왕이면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시는 그리스도. 우리를 다스리는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진실과 공의로 다스리시는 제사장 나라를 우리에 보여주시는 그 그리스도뿐 아니라 동시에 나가서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다스리시는 것을 가만히 섬겨오시오. 히브리 2장 말씀 보시면은 그 제사장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일에 신실하고 자비로운 제사장에서 우리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사람을 대표하는 자이거든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개자 되어서 제사드림을 집전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사람의 약점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람을 대신하고 사람을 위하는 그 직분자가 바로 제사장이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다스리는 그 예수님이 우리 왕이실 뿐 아니라 진실과 공의를 하시는 왕이신 것도 감사한데 연약한 우리 약점을 감당하시면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 자비를 보시는 긍휼을 보시는 그 제사장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대한민국 사회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의 지도자가 공의와 진실로 잘 다스리고 있으면 우리 마음에 참 안심이 됩니다. 참 행복한 나라에 있구나 생각이 들잖아요. 공의와 진실로만 다스려도 공평한 세상이 봐도 그 지도를 통해서 마음이 안심 행복합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도 부러워할 거예요. 야, 대한민국의 이 지도자 밑에 와서 내가 이 통치를 받아보겠다. 그 다스림을 소원할 거예요. 함을 더 나아가서 그 통치자가 만약에 제사장처럼 자비로운 통치자라면 인간의 세상을, 인간의 일을 너무 잘 이해하고 연약함을 다 이해하고 자비로운 제사장 같은 지도자라면 얼마나 이러면 더 마음이 좋겠습니까? 우리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원수 중에 다스리시는 그 주님, 그 그리스도는 52, 말씀 보니까 단순히 진실과 공의로만 다스리는 것뿐 아니라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연약한 인간의 약점을 다 담당하시면서 여전히 중보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간 자를 도우시는 그분의 것을 다 고백하고 있거든요. 로마서 8장 3, 4절 말씀 보니까 이런 예수님을 우리 소개하고 있는데요. 앞에 화면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하나님보다 우편하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가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말씀이 로마서 8장 3, 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우리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의를 위해 살아나시는데 지금도 하나님보다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언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그 예수님, 대상 예수님을 우리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1절 말씀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렇게 우리가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은 요점은 이것이니 이런 대한 대상이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그가 지금 거룩하신 높은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걸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 8장 1절에서 우리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굉장히 복잡한 성경이거든요. 그런데 요점은 이것이다. 한마디로 그러한 대상이 지금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보다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 위해서 기도하시고 간구하시고 하나님보다 우편에 나가는 이들을 능히 도우시는 이시다. 지금도 우리 위해 살아계셔서 간구하시고 우리시다. 이렇게 이런 직무를 하시면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도 너무나 귀하지만 나를 위해 부활한 예수님도 너무 귀하지만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진실과 공의함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면 자기 나라를 세워가신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말씀할 뿐 아니라 대제사장으로서 네 개의 제사장이 아니고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의 계를 따른 하나님이 맹세까지 하신 그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시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간구하시고 중보하시고 그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금도 다스리신다 생각하면 얼마나 여러분들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 다스림을 소원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여러분들 이라는 그리스도가 우리 계신 게 너무나 감사하고 그 그리스도가 나의 심령을 다스리시고 내 영혼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자녀와 온 세상을 다스리도록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 그게 우리의 소원이 될 점 있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살펴볼 것은 원수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가 원수들 중에 다스리소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2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로 원수들 중에 다스리소서.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가 이처럼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모든 만물이 다 그 바라를 복종해야 되지만은 근데 여기에 이 주의 다스림을 거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걸 거부하는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원수들인 것이죠. 이 원수는 누굴까요? 첫째 마귀입니다. 마귀가 거부하는 것이죠. 또 마귀뿐 아니라 우리의 정욕, 우리의 죄가 거부하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악들이 거부하는 것이고요. 마귀의 권세 아래 있는 모든 그 악과 죄들, 우리의 정욕들이 거부하는 것이고, 또 마지막 그렇게 멸망당할 원수인데요, 죽음입니다. 죽음이 또 그렇게 이 하나님의 통치를 다 거부하고 거절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을 우리가 쭉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읽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1절 다시 읽어볼게요.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시도다. 예, 그리스도는 모든 원수가 자기의 발판이 되기까지, 자기의 발등상이 되기까지, 자기가 발밑에 있는, 발을 얹어놓는 발밑에 있는 발판이 되기까지 내 오른편에 앉아있어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언제가 앉아 계신다고요? 모든 원수가 다 자기 발판에 있기까지, 이 세상에 지금 그날까지, 그날 되면 세상 종말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 완성되는 날인데, 그때까지 마지막 원수인 죽음이 정복될 때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모든 원수들을 발되기까지 우리에게 왕도를 하시고 우리 다스림을 해주십니다. 이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의 원수들, 복음을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고 그리스도 나라를 대적하는 마귀, 악한 영들, 또 우리의 죄, 우리의 악들, 또 이 세상에는 죽음들, 가만하면 새겨보시오. 그리스도께서 이 원수들이 발판이 되기까지 계속 쉬지 않고 가만 앉아 계시면서 편안할 틈이 없이 계속 다스리고 계시는 그 그리스도를 한번 생각해보시오.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그 그리스도께서 당시의 그 이름을 위해서, 당의 영광을 위해서 계속 걷는 가운데 다스리시도록 우리의 기도가 소원이지 않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25절 26절 말씀 보니까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도를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될 원수는 사망이라. 반드시 왕도를 하시리니, 반드시 왕도를 하시는 이 믿음이 우리 있어야 됩니다. 지금 원수도 있어가지고 마귀가 우리를 괴롭히고 또 때는 우리의 죄가, 우리 안에 정욕이 그렇게 주님이 메어주신 것을 끊어버리고 주님식 결박을 끊어버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성령님이 대적하는 것이 우리 자신이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말씀과 성령을 다스리시고 자기 은혜로 다스리시고 자기의 말씀과 자기의 사랑과 공의로 다스리는 분이신데, 우리의 사람이 있는 정욕과 죄악은 이거 거부하는 것이거든요. 마귀가 거부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고백이 있습니까? 반드시 왕도를 하시리니. 지금도 왕도를 하시는 그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 나의 삶의 왕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의 교회 왕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원수들의 곳곳에서 자녀를 넘어지게 만들고 마귀가 그렇게 넘어지기만 위협하게 만들지만은 그리스도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마지막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는 말씀 보았습니다. 사망만큼, 죽음만큼 인생의 원수가 없죠. 이거는 주의 날의 원수예요. 복음의 원수인 것입니다. 결국 죄가 들어옴으로 세상에 죽음이 들어왔는데, 죽음만큼 질병보다도 세상의 어떤 노고보다도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세계가 다 깨어졌습니다.
하나님 관계도 파괴되고 자연과 관계도 파괴되고 우리 열심히 일해도 그렇게 열심히 일해야 그렇게 우리에게 소득을 주고 자연의 가시와 은근기가 우리에게 나타나고 땀 흘리게만 소득을 겨우 얻을 수 있고 여자들 해산의 고통을 통해 자녀를 낳게 되어지고 질병과 죽음이 있는 세상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원수가 다 예수님 발 아래에 마침내 발등상 아래 발판이 될 터인데 마지막 원수가 바로 사망이다. 사망은 죽은 만큼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슬프게 만든 것이 우리 인생을 비통을 만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죽음 이 원수조차도 우리 주님 다스림 아래 끝에 가면 이것도 정무될 것이다. 그래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 110편 보니까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면 이런 말씀하십니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마치 내 원수가 발판이 되는 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원수가 지금은 승리하고 원수 이긴 것 같아도 원수가 개가를 보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 날이 것인데 그 원수가 주의 발 아래에 있을 그 날을 우리가 말씀하시면서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 어려운 진노를 하신 날이 있을 것이고 왕들 쳐서 깨뜨리실 날이 있을 것이고 문나라의 심판할 날이 있을 것이고 모든 세상 권세가 다 발에 있을 그 날이 있을 것을 우리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원수를 중에 다스리소서. 결코 우리는 원수들이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의 정욕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주의 복음에서는 우리가 원수된다 할지라도 마귀가 우리 원수가 되어 복음을 대한 자라 할지라도 위축되지 말고 이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의 완성을 생각하면서 반드시 왕노하시는 주님의 통치를 우리가 믿으면서 주여 지금도 우리 왕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고백과 더불어서 주를 원수를 중에 다스리소서.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경건한 성도 참 신자들에게는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원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 다스림 가운데 원수가 이걸 방해하기 때문에 우리 경건하게 살고하는 자는 박해가 있고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위축되지 말고 그리스도가 온전히 우리를 다스리시도록 계속 기도하며 나가는 그걸 우리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는요, 주님이 다스리시면은 주의 권능이 나타나는 권능의 날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지금 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절거에 헌신하니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오는도다. 형님, 우리가 잘 인용도 하고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권능의 날에. 제가 설교 제목을 주의 권능의 날로 했다가 다시 바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날은 다른 날이 아니고 권능의 날입니다. 세상에 우리가 생각하는 권능이 참 많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학과 기술이 더 힘 있는 것 같고 행부에 더 권능이 같고 경제가, 돈이, 또 사람이 더 권능이 같고 세상 권세가, 통치자도 권능이 같고 다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주의 다스림 아래 있는 사람은 그걸 다 상달시키고요. 세상에는 모든 권능은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들 지금 AI, 인공지능이 발달돼도 그래서 뭔가 인간의 이 과학기술이 세상을 다 지배할 것처럼 권능처럼 보여도 그러나 예배당에 오는 우리는 그렇지 않죠. 아무리 AI가 뛰어나랄지라도 복음의 권능, 주님이 복음을 가지고 다스리실 권능 비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님께 속하는 그 권능, 아무리 돈이 힘이 있다 할지라도 복음의 권능, 은혜의 권능, 그리스도의 권능 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 드릴 때 이 믿음 가지고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주여, 주의 다신 날에 주의 권능의 날이 될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나오잖아요. 여러분 한번 오순절 성령 강림했을 때 어떤 권능이 나타났습니까? 고대 시대는 엄기가 신문 사회인데 차별이 있는 시대고 다른 게 더 많은 시대인데 어떻게 했습니까? 주의 권능이 임하니까 다 회개하고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주는 사람이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면서 다른 사람이 한 곳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지금 이러면 사람들이 복음의 귀를 기울이던가요? 우리도 때로는 연약해서 복음의 귀를 기울일 데가 없는데 복음의 귀를 기울이고 세상의 사상과 이념에 기르는 게 아니고요. 시대마다 사람들이 칼 마르크스나 온 세상 사람들이 남의 사상을 만들어 이념을 만들어 가지고 백성을 현혹한 일이 많잖아요. 뭔가 백성을 구원할 걸 생각하면서
사상의 깃발을 들고 이념의 깃발을 내세우고 이도를 내세운 게 많잖아요. 그 사상이 우리를 구원했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경제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행복이가 세상 새롭게 하지 못합니다. 주의 다스림 받을 때에, 주의 권능이 임할 때에 그때 사람이 변하게 되는 것이고 그때 주의 나라에 임하게 되는 것이지. 이게 우리의 고백이잖아요. 우리의 사람한테 뭘 물려주셨습니까? 그래도 돈이 힘이 있다. 이거 가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도 과학과 기술에 힘이 있다. 빽에 힘이 있다. 학력에 힘이 있다. 좋은 결혼을 해야 된다. 좋은 직장에 힘이 있다. 이것이 아니라 주의 다스림 아래 있을 때 주의 권능이 임할 것이다. 모두 권능이 주께 속하여 싸우니. 이 고백을 우리가 가르치면서 이들이 주님이 권능을 이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결국 권능의 날 어떤 날입니까? 내 영혼과 내 삶 속에 주의 다스림 아래 굴복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의 권능이 얼마나 큰지 깨닫고 주의 은혜의 권능이 얼마나 큰지 깨닫고 그 권능에 복종하면서 내 영혼과 내 내면과 내 모든 삶이 변화받는, 이게 여러분들 주의 권능이지 않습니까? 우리 오늘 어제 어린이날에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요. 우리 다음에 생각하셔서 어린이날 우리 아이들 위해서 뭘 해줬겠습니까? 이런 선물도 할 수 있고 아이들 위해서 좋은 여건도 만들어주고 참 저는 귀하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말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이, 우리 청년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주의 다스림 아래 복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을 다 경험하게 됩니다. 한 번도 주의 권능이 뭔지 경험하지 못한다면 이거만큼 슬프고 애통스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힘이 있는 것만 알았지 주님의 권능이 있으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권능이, 복음의 권능이 있다. 경제가 권능이 아니고 행복이를 두려워할 게 아니고 주님의 권능을 두려워하고 복음의 권능을 두려워하고 은혜의 권능을 두려워하고 사랑의 권능을 두려워하고, 이걸 우리가 전수와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린이 주일이 의미가 있지, 이런 전쟁 없이 어린이 주일하고 우리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세상의 절기를 왜 교회가 들어와야 됩니까? 아이들 향한 이 믿음의 이 비전 없이 결탄코 어린이 주일이 우리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3절 말씀 보니까 권능의 날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절개 헌신하니. 예, 우리도 그렇지, 우리도 하면서 우리도 이러면 주님께 절거히 헌신하는 게 참 쉽지 않잖아요. 때로 신앙생활이 힘들 때 많습니다. 마음은 원하는데 때로 몸이 무디지 못해서, 여건이 되지 못해서 절거히 헌신할 때 참 없잖아요. 헌신하되 억지할 때 많고 헌신하기도 힘들고, 그래 절거히 헌신하는 것, 권능을 경험하면 절거히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시편 110편은 다음 세대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비전입니다. 오늘 보좌 되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교회와 성도가 어떤 비전을 가져야 할 것인가, 어떤 꿈을 가져야 할 것인가, 바로 이것이죠.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그런 옷을 입고 절거히 헌신하리. 그런 옷을 입고, 이 그런 옷은 이런 해석이 있지만은 우리 제사장이 입는 옷을 가리킨다 보면 제일 쉬울 것 같아요. 제사장 특별한 옷을 입고 주님을 가까이 섬기지 않습니까? 하나님 집에서. 무슨 말일까요? 주님의 저기 헌신할 때 오로지 그런 옷을 입었다는 건 집중해서 오직 주님만 섬기는 마음 가지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나를 위해 헌신하는 마음 가지고 옷을 입는 거잖아요. 제복을 입으면 뭔가 집중하고 뭔가 내가 여기에 골똘한 뜻이 옷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지 않습니까? 제사장의 옷을 입은 것은 특별히 특권의식 때문에 입은 게 아니고요. 구별되어서 주의 집에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업이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만 오로지 섬기는 그 자세가 했는데요. 이제 이 지금 시대는 우리 모두 다 제사장들인데, 구약 시대는 특별한 사람이 제사장인데 지금은 모든 사람이 다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그런 옷을 입고 주께 절거 헌신할 때 옷을 입고 나와서, 진짜 옷이 이런 걸 가르친 게 아니고 하나님 입히시는 이 영적인 그런 옷, 제사 있는 옷을 내가 입었다 생각하고 주님께 절거 헌신하면서 주님만을 섬기기 원하는 오직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나를 위해 헌신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주의 권능을 경험하면 이런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기적이 기적.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아이들과 우리 청년들이,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이 있다면 우리의 기적이지 않습니까?
우리 이런 기적을 소망하면서 주님이 다스리실 때에 이런 권능의 날이 임하여가지고 이 겉옷을 입고 하니까 우리가 생각나는 이 사람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 받으러 갔을 때 이 밑에서는 금송아지를 만들어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이다 해가지고 잔치하면서 막 뛰놀았잖아요. 그런데 모세 내려와 십계명을 깨뜨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진노를 선포하면서 누가 주님의 편에 선 자인가? 주의 편에 선 자는 내게 나오라 외쳤죠. 이 백성 징계하기 위해서 주의 편에 선 자는 내게 나오라 했을 때 네 지파가 나왔습니다. 네 지파 나와서 자기 형제와 자기 가족과 자기 이웃을 다 쳐주겠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네 지파를 특별히 선정하셔서 평화의 언약을 세우시고 네 지파가 주의 집에서 봉사활동을 하신 것이죠. 우리는 네 지파, 그 지파의 제사장이 나오는 것인데요. 이런 마음 가지고 여러분 또 우리 시댐에서 광야생활 시댐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여인과 의명을 하고 그 여인들의 성기는 모압신을 섬길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염병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공공연하게 모세와 회중의 문 앞에서 한 이스라엘 사람이 미디안의 초장의 그 딸과 그렇게 의명하기 위해 천막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질투를 위해서 창을 들고 그렇게 그 사람을 쳐 죽인 사건을 아실 것입니다. 그때 비느하스에게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비느하스의 후손을 통해서 내가 영원한 제사장을 삼겠다. 그 약속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질투로 내 심령을 삼고 내 인처럼 주님의 편에 서 있으면서 그런 옷을 입고 헌신하기 원하는 이건 하나님의 권능받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사람으로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의 다스림이 계속 있도록 기도되는 것이고 주의 다스림이 우리 내 자신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자녀에게 또 기도되는 것이죠. 3절 말씀 보니까 또 이렇게 우리가 말씀하십니다.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온도다.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새벽이슬은 새벽에 이슬이 내리는 내리면은 이슬 방울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이슬이 모든 곡물이나 모든 땅에 적시면서 그렇게 에너지를 다 주는 것이잖아요. 생명을 공급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주의 백성이 나오는데 셀 수 없는 이슬방울처럼 셀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죽게 나오는데 특별히 주의 청년이 되어서 주의 청년들이 이 말은 청년들만 죽게 나온다 이 말이 아니고요. 새벽이슬은 하나의 비유입니다. 셀 수 없는 영롱한 생명을 주는 이 새벽이슬처럼 아무리 그 사람이 세상에 가장 연약한 사람 할지라도 연령을 보면 어린아이고 연령을 보면 노인이 할지라도 이모저모로 보면 세상에 가장 천하고 비천한 사람이 할지라도 주님의 다스림 아래 권능을 받으면 그 사람이 청년이 되어서 죽게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청년은 힘인 사람이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우리 어르신들도 내일 모레도 어버이날인데 이 어르신들 위해서는 우리 어버이를 뭘 기도하겠습니까? 육체가 쇠하고 마음이 쇠하는 그분들을 위해 뭘 기도하겠습니까? 주님과 주를 위해 헌신 많이 했지만은 지금은 물 앉아있는 그분들을 위해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들도 새벽이슬처럼 청년이 돼가지고 죽게 나와서 또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도록 그게 진정한 어버이를 위한 그 기도고 소원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주님의 권능의 날에 이들이 있을 것이다. 비전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에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성천하셔서 보좌하시는 그 그리스도에 대해 여러분 설교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과거에 머물지 않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주신 예수님, 나를 위해 보라는 예수님만 믿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지금 현재 성천하셔서 지금도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왕과 대제사장으로서 다스리시는 그 예수님, 그 그리스도가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내 삶과 내 영혼과 비록 원수가 있어서 주의 나라가 저지를 받고 하나님 복음의 전파가 저지를 받고 주의 사랑의 나라가 다 그렇게 저지를 받는다 할지라도 원수들 중에 다스리소서 이 고백을 놓치지 않고 계속 기도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와 우리의 교회와 내 자신을 향해서 이런 비전들 주가 다스리시면 주의 권능이 날이 되어서
모두 다 함께 새빛을 같은 주의 청대기 주께 나오는 모든 주의 백성이 그런 옷을 입고 절고 헌신하게 되는 주의 권능이 임하게 되는 이게 영적 부흥이고, 이게 영적 부흥이고 영적 갱신이고, 이게 오늘 하나님께 시대만 하나씩 영적 부흥이거든요. 우리도 지난 40년 역사를 우리가 한번 지나보면서 이제 이 시간부터 40년을 마감하면 때로는 또 다른 40년을 계획한다면 주의 권능의 날에 우리에게 마시도록, 우리 시대에, 우리의 때에, 우리에게, 나에게 이 주의 다스림이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의 권능이 많은 그런 은혜가 있도록, 이걸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쪼록 늘 주의 다스림을 소원하고 주의 다스림 아래 복종하는 가운데 그래서 권능을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